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우리 사무엘상 굉장히 또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하고 여러 가지 또 재직 훈련이라든지 등등등 때문에 끊겼다가 다시 이제 사무엘상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8절 통해서 제목이 당신에게는 아비가일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한번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아비가일이 있는가? 사무엘상 24장하고 25장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완전히 180도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2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이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왕이 아무데나 변을 누를 수는 없으니까 동굴을 하나 찾아 그곳에서 변을 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나를 죽이러 온 사울이 혼자서 내가 있는 동굴에 들어옵니다.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혼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칼만 쿡 찔러 죽이면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 꽃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만 살짝 대고 말아버립니다. 정말 이 24장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좋아서 안 죽였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마음도 여기서 부하들처럼 다시 사울을 죽이면 자기 인생이 꽃길이 된다는 거 왜 몰랐겠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일이 옳은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셔야 된다는 걸 다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탁 대고 돌아옵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24장 마무리했는데 25장의 다윗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이 배은망덕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다윗이 경노해가지고 이 나발에 있는 모든 소속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24장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는 다른 정말 분노로 폭주하는 다윗이 25장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뭘까? 왜 그랬을까?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25장 10절 11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이 그날 마침 무슨 날이었냐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날에 추수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날 사람들은 추수하는 날,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농사 아니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수날은 이처럼 양털을 깎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은 고기를 나눠 먹는 축제를 행하는 날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날 자기 실속들에게 먹일 음식을 구하러 나발의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600명이 됐다는 겁니다. 벌써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이 남자만 600명이 모이는 진짜 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왕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낫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다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만 600명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남자가 600명이면 전체의 숫자로 하면 아무리 못돼도 최소한 1000명은 안 되겠어요. 식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고민이 또 생깁니다. 나 혼자 도망 다닐 때야 뭐 어떻게든 하는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식솔이 1000명이 넘어버리니 이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이 또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다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윗이 자율방범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군인이 600명이나 되니까 이 600명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양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늘 이걸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양치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양을 잘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감사와 수고의 의미로 다윗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 1000명이 버텼거든요. 근데 오늘 나발이 추수를 하는 날이니까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 수고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장면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나발이 평소에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다윗 군대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왜냐하면 전부 그 다윗이 지켜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목장에서는 다윗에게 다 살해를 했는데 이 나발이 욕심꾸러기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나발의 뜻이 뭡니까?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추수를 이 양털을 깎는 이런 결과물을 앞에 두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다윗에게 줘야 돼? 그래가지고 다윗이 10명 보내서 그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했는 사람들을 모욕을 합니다. 그 모욕했던 게 바로 오늘 읽었던 10절, 11절입니다. 너가 종 피해서 도망 나온 것들 아니냐? 내가 근본도 없는 너희들한테 왜 음식 주느냐? 막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가 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도 슬프고 또 매번 이 1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힘든데 오늘 나발이란 자가 이 무리와 다윗을 모욕해가지고 주인에게 도망 나온 것들 내가 먹일 수 없다. 내가 언제 너희를 봤다고 먹을 걸 주느냐. 이러니 다윗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 하고 군대 600명 중에 400명이나 데리고,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했던 말이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열받은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표현했지만 히브리 본문에 보면 요게 욕입니다. 히브리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 성군 다윗이 여기서는 폭군이요 비루한 자처럼 말하는 겁니다. 와르르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뭐냐면 그에게 속한 남자라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슈틴 바키르라고 딱 써 있어요. 여기 바슈틴은 뭐냐면 벽애라는 뜻입니다. 벽애. 바키르는 오줌 누는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속어니까 그 뜻 그대로 합치면 벽에 오줌 누는 놈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욕이거든요. 남자들을 욕할 때 히브리에서 마슈틴 바키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 욕할 때 벽에 오줌 누는 놈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군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처럼 이승과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했던 욕을 그대로 썼어요. 마슈틴 바키르 이걸 그대로 쓴 거죠. 거룩한 책에 이게 무슨 짓이야? 근데 그건 뭐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그 거룩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도 한순간에 이렇게 비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확 바뀌면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 같아도 작은 일 하나에 막 이와 같이 비루한 자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히브리 욕을 성경에 그대로 쓰신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귀로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나 잠 안 자고 지금 정신 말짱한데 정신 말짱한 다윗이 이랬단 말입니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그는 잠자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이 이 귀의 진짜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찬양팀에게도 좀 뭐라고 했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깨어있는 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눈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서 매번 등장하는 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자입니다. 인간이면서도 연약한 인간임에 불구하고 무리를 걸었던 자예요.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나도 무리를 걷는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예수님 봤으면 하늘을 날았을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뭘 봤대요? 풍랑을 보니 풍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눈은 다 뭘 바라보고 있지만 영으로는 늘 하나님을 보는 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지만 저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어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고 모자란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요 입이 믿음의 언어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요게 우리 짧은 새치혀가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깨어있는다는 건 이 입술이 믿음의 소리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 많은 말들 중에 진짜 이게 믿음에 합당한 말인지 아닌지 한번 저울에 달아보실래요? 안 그런 말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주일에도 그런데 하물며 평일에는 오죽하겠어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만 여러분이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귀에는 말씀, 눈으로는 하나님, 입에는 믿음의 언어만 채워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대편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가정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성경의 이름은 그의 삶을 대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대로 살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내 이름은 나성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의 이름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아시는 여러분의 이름. 나태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다툼일 수도 있고 이 이름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 나태야 이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나발의 뜻은 바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성경에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바보를 나발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바보는 세 가지 바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적인 바보가 있어요.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배워도 모르고, 안 배워도 모르고, 이게 지적 바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관계적 바보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적 바보가 무슨 말일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관계적 바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또 푼수 같지만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모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관계라는 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좋으나 싫으나 내 옆에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게 관계적 바보란 옆에 있는 분이 감사한 줄 모를 때 이게 관계적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발은 그의 이름대로 다윗이 그의 모든 양떼와 목동들을 지켜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니 관계 바보가 된 겁니다. 또 영적 바보도 있잖아요. 감사를 모르면 관계의 바보인데 영적 바보는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게 영적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돈 벌어서 됐고, 내가 애써서 됐고, 내가 수고해서 됐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니까 영적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해 나가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걸 우리가 보잖아요. 믿음은 그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신실해서가 아니고 진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두 다리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고백 못하고 살면 영적 바보라는 겁니다. 내 잘난 맛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니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당연하죠. 은혜로 되어진 거면 하나님께 여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내가 볼 때는 지적인 바보인 것은 잘 모르겠고 관계적 바보, 영적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 세 개 중에 어떤 바보가 속해져 있습니까? 오늘 이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바보야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그 말 뜻은 기쁨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하는 얘기가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 나발이 이 바보 같은 나발이 복받은 건 나발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이름에 따진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아비가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며느리 받으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며느리 한 명이 아비가일 들어오면 요즘엔 사위가 장가 들어온다잖아요. 사위 한 명이 아비가일이 들어오면 그 집안 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기쁨의 근원, 복의 근원이 들어오면 그 자리가 혼돈해지는 겁니다. 나발이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안 세워지는 이유가 뭘까?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아비가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비가일 한 명만 있으면 나발이 있어도 그 가정이 복을 누립니다. 근데 아비가일 같지 않은 아비가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복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발을 세운 자는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을 모욕할 때 종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양반이 어떻게 뒷일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나?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수고한 게 얼만데 저렇게 할 수 없는데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그 사건을 보고 단박에 달려간 게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종들은 알았거든요. 우리 가정의 복이 나발이라는 주인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아비가일 때문에 된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지고 나발이 이런 만행을 했습니다. 당신이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가일이 나발만 살릴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성정도 바로 세워줍니다. 참 진짜 복의 근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오늘 다른 사람 말고 오늘 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내가 우리 가정에 내 있는 자리에 아비가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비가일 되면 여러분 때문에 나발도 복 받고 다윗도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비가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 장면이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 아비가일이 지금 남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남편 생명만 살렸습니까? 다윗이 가려고 했던 그 길과 다윗의 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으면 성군의 길은 가지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질이 나면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울의 길을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길과 영을 지키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나의 아내가 되어야겠다. 그럼 나발은 어떡합니까? 나발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고 다 길 만드시는 주님이신데 없는 길도 만들어 가게 하시는 분인데 내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안 치우시겠어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원수를 다루면 내 성정이, 내 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만 들어도 다윗이 욕하는 자였는데 직접 그를 죽이고 나면 얼마나 사악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탁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원수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서 해치워도 되잖아요. 근데 내 믿음을 위해서 그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쫓는 일에 더 힘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비가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내 성정이 드러나서, 우리가 옛 속성이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나를 막아 세우는 아비가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이 사람 만나면 회복되는 것, 그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내가 정말 성정이 드러나려고 할 때 이 물건을 보면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게 아비가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곳, 그곳이 아비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아비가일이 있어야 돼요. 왜? 다윗도 그 한순간 성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한순간 쉽게 믿음과 성정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아비가일입니다. 이게 이제 저의 아비가일입니다. 막 마음속에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떠오르면 주머니에 넣어서 만지작 하려고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게 저의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하나 마련하십시오. 사람이어도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내 믿음이 회복돼. 그럼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사람 없으면 물건, 이걸로 아비가일 삼으면 됩니다. 물건도 적당치 않으면 그 장소만 가면 회복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주의 전에 오십시오. 이게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분에 찰 때, 인생의 앞뒤 꽉 막힐 때 주의 전에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비가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장소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아비가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성정을 지킬 것이 각자에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아비가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양복 오른손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혹시 이게 탐나시거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아비가일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고 내 성정도 지켜내고 내 인생도 지켜내는 이 성령에 쌓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아비가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 다 하나씩 소유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